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가나안 농근학교의 원장인 김평일 장로님이 쓰신 만드신 효십계명을 말씀을 드렸죠. 효십계명 중에 이제 3계명이 뭐였냐면은 부모 앞에서 표정을 밝게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면도 있죠. 물론 이게 이제 가장 큰 건데, 사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효의 10계명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냐면 본인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의 유익이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걱정을,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만이 아니고,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바로 자녀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정이 밝은 사람을 보면은 물론 100이면 100다 이렇게 이거를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표정이 밝은 사람이 대부분 인생관이 밝아요. 가치관이 밝아요. 표정이 밝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도 밝아요. 이거는 거의 그래요. 표정이 밝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분위기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어느 모임을 가져보면은 표현이 죄송하지만 표정이 더러운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은혜가 안 돼.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걸. 근데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너 표정이 왜 그래? 참 이게 부모가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부모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얼굴이 조금 고생스럽고 고난이 와도 아이가 밝으면 부모가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가 고난이 있는데도 얼굴이 밝고 맑으면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로 고마운 거예요. 어버이날 여러분 지내셨지만 여러분이 그 자녀의 모습에서 자녀가 뭐를 갖다 줘야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 밝은 표정 하나예요.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얼굴 표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얼굴이 얼꼴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얼꼴. 그러니까 꼴 안에, 이 틀 안에 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 있다. 그래서 이 얼굴 표정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심하면은 근심스러운 표정이 있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의 표정이 있는 게 얼굴인데, 자신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그것이 어떻게 소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이 40, 50, 60, 70이 되면서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분은 그런 터널을 지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맑을까, 밝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자할까, 어떻게 저렇게 그 얼굴 속에 자비가 있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이 찬양팀 얼굴이, 표정이 막 근심스럽게 찬양을 하고 막 십자가를 혼자 지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면, 쟤 왜 섰지? 저거 왜 섰지? 아니, 그냥 혼자 고통스러워하지. 그러니까 찬양을 듣지만, 여러분이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을 한다고요. 이게 참 이 얼굴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이거는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린다는 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얼굴이 다 획일적으로 표정이 밝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의 표정의 밝기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식하냐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뭐 입신도 하고 깊이 들어가고,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믿음은 들어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사도 신령한 은사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후서 2장 16절에서요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들어보세요. 공동 번역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이 사람을 보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모습이 보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모습이 보이니 과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다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흔한 말로 보면 다 직분자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가 난대요. 죽음의 표정이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양 칼럼에 요즘 거울을 자주 보세요,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몰라요. 날 불편해하고 어려운 거예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엔 몰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들으면 확 바꾸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그냥 확 바뀌고, 자식하고 관계에서 확 바뀌는 거예요. 은혜 있을 때가 다 좋지요.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얼굴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관계를 영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가져가려면은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미국 LA의 베델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교회예요. 제일 아주 왕성하고 역동적이고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아주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목회도 잘하셨고 은퇴도 너무 깔끔하게 하셨어요. 후임 목사님도 세습하거나 이러지 않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목사님이랑 가깝게 된 거는 그 어머니 장례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가깝게 됐고, 교회에도 몇 번이나 부흥회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면서 관계를 갖게 됐어요. 이제 한국에 오셔서는 이 남북 이런 탈북자들을 섬기고 있으세요. 은퇴하셨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이전 스토리가 정말 몰랐어요. 이분이 시카고에 있을 때 너무 목회가 안 돼서 자기는 목사로 부름받은 게 잘못된 줄 알았대요. 너무 목회가 안 됐어요. 너무 교인들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도 부닥치고 권사님들하고 부닥치고 교회가 몇 번 깨지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가운데 거울을 바라보는데 자기가 소스라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대요. 나 같아도 이런 표정 있는 목사의 교회는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일그러진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표정에 있는 목사교회는 안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친 척하고 시작한 게 뭐냐면 거울을 볼 때마다 웃는 연습을 한 거예요. 수백 번을 했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잘 안 웃는 분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아시죠? 네. 여기 전면 거울 하는 거 아시죠? 이제 앞으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아시죠? 네? 이 전면 거울을 다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란다니까요. 이 목사님은 본인을 몰랐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꼬이지?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꼬이는 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하고 목사가요, 아니 목회를 잘하려면은 뭐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하든지 주간하고 신방 다니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분은 미치적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의도적으로 얼굴을 찍기 시작한, 웃는 표정을 짓.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면서 어느 날 조금씩 자기의 삶이 바뀌더래요. 그러더니만 여러분, 이분이 LA로 오면서 그렇게 그 베델교회를 섬기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회가 꽃을 핀 것도 뭐 물론이었어요. 제가 그분이 사석에서 저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믿겨지질 않아서, 아유 목사님 그런 거 난 안 믿는다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사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분인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부단히 그 거울 앞에서, 그게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영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여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핍절하고 사람 보니까 못마땅하고 교인들 보니까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니까 만날 때마다 단점이 보이고 부닥치고 쪼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담을 수가 없더래요. 그게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일본의 코미디언 중에요, 그 아카시아 산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의 국민 코미디언이라고 해서 정말 장애인도 이 사람 보다가 웃다가 일어난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청년기까지도요, 얼굴에 웃음기가 한 번 없었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웃음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과묵한 것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늘 얼굴이 찌푸린 채로 매사에 불평불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청장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는 그런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울이 싫어서 모든 거울을 깨뜨렸대요.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거울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두문불출하고 은둔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에게 와서 하셨던 얘기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마디로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독특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예요. 산마군,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그 다음 메시지예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네. 자네가 먼저 웃어야 비로소 거울도 웃게 되지. 상대방도 먼저 웃지 않는다네. 자네가 웃어야 부모가 웃고, 자네가 웃어야 친구가 웃고 사람들이 웃는다네. 이 얘기가 그의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그 말에 유래된 말이 그 말이에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의 관계가 폐쇄적이 되고 문이 닫혀버리니까 웃음도 사라지고 여유도 사라지고 매사에 불만이 되고, 이게 여러분 젊은 사람의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온통 얼굴이 화난 것 같은 거예요. 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양 칼럼의 제목을 요즘 거울 자주 보세요 그랬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거울 자주 보세요? 거울 보셔야 돼요. 거울 보셔야 돼요. 내 영적인 모습을 말씀 속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자신은 지금 어떤지, 여유가 없을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불만스러울 때마다,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거울을 보셔야 돼요. 영적인 거울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말씀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영적인 내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환경 속에 찌들어지고, 직장 생활에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찌들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사도 많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았는데 교회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1장 10절을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얼마나 갈라졌으면은, 그래서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냐 하면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마음이 다 갈라진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드린 2장 16절에 너희의 모습에 사망의 모습이 보이니 너희의 모습에 생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희에게 말하는 표정이나 너희의 모습은 그러하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눠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그 당시 교사였거든요. 성경 교사였어요. 나는 게바에게다.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 나는 베드로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그러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뭐 한국교회 실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럴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하고 친해? 그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있어?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으니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역사만 오래됐을 뿐인 거예요. 건물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 안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요 사람밖에 없는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했던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걸 감사한다. 감사한 건 그리스보와 가이오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아주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 거예요. 아주 새 가족 중에 새 가족인 거예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내 편을 들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나는 정말 감사하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관계라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봉사하고 직분하고 속회하고 이것만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건 뭐냐 하면 관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니까 실제로 영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이라는 개념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만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이 권능이라는 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는 건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이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가는 곳마다 폭발력 있게 에너지 있게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무언가 이 땅에서 움직인다는 건 에너지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만류 인력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당기고 미는 힘이 있구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에너지가 있구나. 그 MC 자승이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에너지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때리거나 뭘 이렇게 붙잡거나 운동선수들만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세상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은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모든 에너지가 있는 이면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은, 의사들은, 공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에너지라고 믿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 그 영적인 원리가 세상의 땅의 법칙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CC에서 만든 사영리라는 게 뭐예요? 4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에 영적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 사람이 놀랍게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이 준비되어 있거나 굶주려 있거나 비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에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피곤해요? 제가 의사한테 이렇게 가면은 거의 모든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예요. 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래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여러분이 다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와 후배와의 관계, 직업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관계는 그냥 관계지, 그게 무슨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바로 의사들도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오래 하면 사람이 진액이 빠지고 힘이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병까지 난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그냥 보여지는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거긴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냥 있는 것 같으세요? 거기는 수없이 영적으로 밀고 땡기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세우고 얼마나 영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하는 자, 중보에 눈을 뜬 사람은 이 관계의 영적인 능력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직분자예요.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도 계속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모르게 눈을 가려버려요. 본인이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안 좋은데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이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 사람 보니까 열심히 해, 누구보다도. 깜짝 놀라요.
저는 교회에 문제 있다고 하는 교회 집회를 많이 가봤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제일 기도를 많이 한대. 근데 제일 문제가 많아. 뭘 의미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깊고 하나님과 가까운데 관계의 영성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 관계가 영적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은사가 많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모든 예배 때마다 다 나오고 11조하고 전도 집회 나가고 하는데 관계에서는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관계는 영적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느냐 11조를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관계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부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걸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기가 싫지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닫아놓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위축되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장님이 돼버리고, 그저 그 안에서 다 닫아버리고 이 안에서만 죽어라 하고 기도하고 문을 열고 나면 또 싸우고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문을 닫고 들어와서 또 이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반복되는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관계는 영적인 문제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사이가 원래 나빠요 목사님? 아니에요. 두 분 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급돼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싸우면은 불러다가 싸움을 멈추거나 다른 데 가서 싸우게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관계는 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교회는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분을 위해서도 나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낳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영적인 암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은 어느 교회 가서 집회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관계는 영적이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7절. 사도행전 9장 27절.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PPT 보셔도 됩니다. 9장 26절, 27절. 자, 제가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한번 잘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금 이 9장에 나오는 게 사울의 그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님 잡으러 가다가, 그렇죠, 사울이 바뀌죠,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진멸한 사람이에요. 이 진멸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은 포도를 으깬다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뭐 이렇게 대강 뭐 방해하고 예배 방해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진멸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정말 저 놈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어도 벌써 몇 번을 죽어야 될 놈이 이 사울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장님이 됐네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델포스, 내 형제요,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도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디옥에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나니아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직거해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사울은 자기를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본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2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사울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사울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집 고향인 다소에 와서 직거해요. 근데 그때 사울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바나바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울을 찾아가라. 사울을 내가 쓸 것이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나바가 순종해서 사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란 세월이 지났어도 사람들의 선입관에 사울은 누구예요? 죽일 놈인 거예요. 이건 인간도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부목사로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자,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우리나라에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내가 거듭났어요. 나 본어게인 했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라고 했지만은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사도들도. 그런데 놀랍게도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베드로님,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전엔 이랬는데 바뀌었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요한님,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옛날엔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야고보님,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이 사람 일어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말하시는데요. 아나니아 제자가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데려가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11조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울을 화합시킨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영성인 거예요. 오늘 교회에 필요한 영성이 어떤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생각한 그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렸던 정의와 여러분이 했던 말과 언어는 결코 여러분의 영성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거는 돌고 돌아서 결국은 뒤통수를 치고, 늘 교회는 말이 꼬리를 이윽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전하고, 그 관계 속에서 관계는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영적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바사바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관계를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여장부, 정말 남장부, 믿음의 대사, 믿음의 거인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바나바 같이 이 관계를 바라보는 이 길이 다시 닦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한두 번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 금요일 날 금요 성령 때 했을 때 여러분 중에 불편한 분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불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오랫동안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불편해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불편해야 돼요. 말씀이 불편하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왔던 언어, 내가 썼던 말, 이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또 다시 원위치가 되고 이것이 자녀들이 듣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들, 전사님들이 이런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어요. 차에다가 부모들에게, 차 안에서는 제발 교회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집에서는 제발 애들 앞에서는 교회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애들의 신앙을 망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들 앞에서 다 얘기했거든. 애들 뒤에다 차 태우면서 계속 목사 욕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그 목사를 뭘로 알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목사님하고 안 좋구나, 그 장로님하고 안 좋구나.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빠 엄마 교회 다니세요. 나는 안 다닙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줬지만은 이제는 성년 됐는데 내가 그런 교회 왜 가요? 매일마다 가면은 나쁜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뒤로 돌았으면은 뭐 그런 얘기하고. 그게 우리가 닦아놓은 길인데 그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영적이 아니라고요. 관계는 영적이에요. 관계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척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만 우는 척하고 해도 그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네가 말한 걸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네가 생각하는 걸 다 듣고 있다. 네 안에는 너무 아닌 사람이 많구나. 네 안에는 못마땅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 네 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니? 얼굴이 그러니 그렇게 힘들지.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니, 교회는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끼리 다 관계가 복잡하대. 너무너무 복잡하대. 이 사람 건드리면 이 사람에게 이 어머니가 또 있대요. 이 사람 건드렸더니 여기는 또 그 어머니가 있고 또 시아버지도 있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 얘기를 못한다. 뭐 하나 있으면 여기서 섭섭하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하나면 뭐 그놈의 시험은 아직까지도 그 교회도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대. 설교를 한 번 하면은 반반으로 쫙 갈라진대. 그러니 좋아하는 사람은 막 박수치고 아닌 사람은 오늘도 나를 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대. 깜파 이쪽에 안 깜파 이쪽. 이게 슬픈 모습이에요. 슬픈 모습이에요. 그러니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간이 상해가지고 간이 굳어지고 있대. 목회 그만두라 그랬어요. 쉬어라. 아유, 죽는다. 그러고 내가 보니까 그건 네가 못한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인데 성령님만이 그들 마음을 만지시지. 그냥 마지막 담대하게 전하고 할 도리하고 주님 바라보고 목회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깨져야 되는지. 좋은 설교 몇 번 들어가지고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아유 좋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질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변화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바나바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자, 그 뒤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13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새벽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라고 쓰는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이단 빼놓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안 써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담임을 했던, 베드로가 담임을 했던 그런 놀라운 교회였는데 지금 어떤 사람도 안 써요. 이초성 목사라고 하는 좀 이상한 목사가 쓰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안 써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아무리 사도들인들 모여가지고 지들밖에 모르고 복음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 땅 사마리아 이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방 땅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환란을 준 거예요. 그 환란이 스데반 집사의 환란이에요. 그 환란을 통해서 정신을 깨닫고 나서 다 스프레드 아웃된 거, 다 바깥에 나가서 세운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더라.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지금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은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권사, 초창기 멤버예요. 그 멤버가 나온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초창기 멤버가 있었냐? 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첫 번째 누구예요? 바나바. 와, 바나바가 첫 번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바나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뭐냐면 니그로예요. 그 당시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흑인은 아직도 인종차별을 받는 게 흑인이에요. 2000년 전 하나님이 세우신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 바나바 담임 목사를 제외한 첫 번째 흔한 말로 장로 이름이 누구냐면 니그로, 시몬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두 번째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레네 사람 그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땅. 이방인이 두 번째 장로가 누가 됐냐? 이방인인 루기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왕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다가 본어게인한 사울. 5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왕족인데, 어떤 사람은 노예인 니그로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방인 사람, 시므온, 그리고 사울같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어찌 보면 우리 눈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나바 빼놓고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했던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었어요.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 성장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뜨겁지 않겠어요? 이 5사람이, 이 권사와 장로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데도 세워주고 협력하고 기도하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 교회에서 에너지가 나가고 예수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겠어요.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왜요? 더 이상 나가질 않으니까. 자기들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는 영적인 거예요. 나와의 관계, 나 자신의 영적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겠어요?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짝짝꿍하고 좋아하고 어디 가고 누가 못해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내 그룹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속해가지고 100년 1000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 우리 속해서 빼주세요. 우리 선교에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계가 그런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너무 어려우면은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간다면은 우리 안에는 영적 에너지는 계속 죽는 거예요. 기도 한들 나의 관계 에너지에 묶여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집회에 나올 정도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우리 교회 장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이 와도. 어느 교회 갔더니 호남 사람만 다 모였어요. 난 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경상도 사람만 다 모였어요. 나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갔더니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만 다 모였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더불어민주당만 좋아하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고향, 선호도, 동기, 동창,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른데 그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있고 억셉트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의 여장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힘을 얻고 교회는 그때 탄력을 얻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지막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오늘 기도하기 원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성경 없는 분은 앞에 PPT 보시면 좋습니다. 5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절 시작.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지금 예수님 모든 데서 기적을 다 일으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사렛은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유대 땅에. 그래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그런데 이건 그렇게 놀랍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었어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는 아주 비천한 거예요. 아주 깔보는 거예요. 그 아비 직업이 허드레일 아니냔 말이에요. 엄마가 식모 아니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막노동했던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우리가 뻔히 아는 사람이고 그 미혼 때 아기를 낳았던 그 여자, 여기 이 말은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별 볼 일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57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나사렛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오셔서 자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냈지만 그들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고, 가장 슬픈 일은 58절. 그들이 다 같이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벽을 세우고 나도 모르게 선입관을 갖고 내 안에 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게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속아요. 난 정말 그분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영적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피스풀해, 평화롭고
직분도 권사도 장로도 아니야.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목회자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여러분 아니에요. 오랜 연도가. 그런데 그게 다른 거예요. 관계가 영성이구나. 내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돌이켜보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배척받지 않을까?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생각들, 높아진 것들,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부단히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심령의 길을 닦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밝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몇 년 사신다고 그렇게 찡그리고 사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지금부터 거울 보면서 그냥 이렇게 환하게도 웃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새 가족들이 오면은 이 교인들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 저렇게 웃기만 하지. 그게 좋은 거예요. 심각하게 있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잘 웃고 표정도 밝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이 웃는 게 참 약해요. 어려워요. 왜냐면 웃으면은 실없게 보이는 것 같고, 웃으면 책 잡힐 것 같고. 그런데 아버지들이 웃으면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버지들이 웃으면 정말 멋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웃으면 너무 좋아요. 오늘 잘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잠실지방에서 다 오늘 수련회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요. 없으니까 잘 됐네. 웃어야 돼. 그래, 안 웃으시면 가서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뭐 문제 있으세요? 왜 이렇게 불만이세요? 장로가 돼가지고 어차피 이거 CD 또 들을 텐데 뭐 유튜브 다음 주에. 장로님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웃으세요, 장로님들. 웃으세요. 영적 아비가 그렇게 얼굴 이래가지고 악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장로들끼리 서로 그러면 어떡해? 뭐 왼수 얼마 사신다 그러세요? 도대체 여기 장로님들 부인들 계시지요? 얼마 사신다 그러세요? 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안 되면 다음 주부터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다 붙여요. 붙이고 와서. 정말 놀라운 건요, 정말 그러면은 집에 엄마 아빠가 웃으면은 애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 표정을 얼마나 눈치 보는 줄 알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애들 눈치를 너무 보게 했어요. 애들 있는 데서 그냥 여러분 얼마나 치고받고 뭐 육지전, 공중전 온갖 무기를 다 쓰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애들이 그 눈치 속에 있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은요, 왜 사춘기 때 애들이 왜 그렇게 있냐면 부모들이 싸우는 통에 아이가 길을 못 피는 거예요. 난 이게 산증이, 난 정말 예수님 없었으면 제 얼굴은 찡그러져서 지금 있을 수도 없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해.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어느 날 교회가 싸우니까요, 저 중학교 때 기억이 나요. 교회 가서 웃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불편한 걸 애들은 다 알아요. 청년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진 거예요. 여러분이 죄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없애야 돼요. 혀를 깨물고,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를 붙잡았으니까 주님, 이제 이렇게 살래요. 정말 이렇게 살면서 남은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부들이
사위들이, 손주들이 여러분 좀 편하게 안 할지라도 넉넉하게 품으세요. 기쁨으로 품으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상황 따라서 얼굴 표정 바뀌지 말고 이 표정은 주님의 표정이니까 나는 이거 고정된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웃는다. 니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믿음으로 넉넉하다. 나는 관계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제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네 편 내 편 이건 애들이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모든 사람 내게 와도 장로님 좋고 권사님 좋고 다 이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같이 한번 이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찬양했는데요. 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모두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찬양할 때 나의 등 뒤에서 아까 우리 사가 남성교회 특성했던 찬양을 한번 빨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해 나가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이뤄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영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영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여러분 다 찬영아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나만 일어나면 어떡해? 여러분 지금 몇 사람 찬영아 일어나라. 내가 일어날게. 내가 일어날 테니까 내가 일어날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어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름 부르고, 두 번째 배우자 이름 생각나면 배우자 이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자녀들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녀들 일어나라. 이게 영적인 게 이게 엄청 강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라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 미사일 같은 거거든. 부모의 기도는 이게 가서 꽂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 이름 부르면서 제 아이들이 하영아 일어나라. 미국에 있는 아이가 이 시간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 뭐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아멘. 자, 그래서 이거 계속할 때 여러분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 배우자 이름, 여러분 이름. 아멘. 일어나 걸어라. 시작. 찬양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계속해서 수보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여러분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찬양아 일어나라 주여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계속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새 힘을 누리니. 네가 어디 있든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이름 불러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놓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분들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저들 사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요. 마지막 남으신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힘들게 살면 안 되시거든요. 왜요? 그분들이 영적 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분을 좋아하고 나빠하고 싫어하고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 애비들이거든요. 영적 아비는 좋고 나쁘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 원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주여,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 잘 모르는 교우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죠? 아는 분들 직접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아시죠?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하나로 마음 모으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존경받는 큰 나무들 되어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여 저들의 얼굴을 펴주시고 주여 저들의 마음을 펴주시고 저들의 얼어붙었던 영성을 녹여주셔서 주님 진실로 주님 세우신 분들이 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못 가리지 말고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장로님들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충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귀하신 분들 믿음으로 일어나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이 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표정을 만지시고 그 심령을 만지시고 그들의 영을 만지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관계를 만지시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성을 주님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움받고 아버지 쓰임받고 아버지 주님에게 기쁨 내어지는 놀라운 우리 장로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만지실 수 있고 주님만이 터치하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시간 찾아가시고 주님만이 회복해 하시고 주님만이 아버지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넘치게 할 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녹여주시고 주여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관계와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손에 맡깁니다. 궁이를 여겨주세요. 그 가운데 불쌍히 하나하나 여겨주세요. 아버지 침투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마음들이 아버지 녹아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갈라졌던 마음이 주여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상했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받아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장로님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기도하고 기도하며 주의 궁유를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들고 기도할 때에 시무장로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존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인간적으로는 그걸 못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올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평안을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시무장로님 4분, 신공균 장로님, 이상학 장로님, 정충행 장로님, 이혜영 장로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여 저들이 영적 아비로 올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큰 그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무장로님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들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택하셨사오니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교회 구석구석 아버지 아비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살피고 섬기고 돕는 놀라운 우리 장로님들 그 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사랑해 주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버지 많은 상황과 많은 형편과 아버지 지나 많은 세월들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에도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 떠오르는 권사님들 이 시간 여러분 불편했던 권사님이 있어요. 그동안 기도해 주지 못했던 권사님들 여러분 이 시간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들 여러분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내 마음에서도 그분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용납합니다.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고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었고 왠지 모르게 내 안에는 짜증이 있고 그에 대해서 편하게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려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넓힙니다. 주여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우리 생각나는 권사님들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권사님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권사님들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세우셨고 아버지 사용하셨으니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님 우리 교우들의 이 중보와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이 사랑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권사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깊숙이 뿌리박아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섭리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버지 귀한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이사이에 아버지 수많은 애매한 관계들 아픈 믿음의 아버지 쓰라린 사건들 우리 권사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이 강남중앙교회 이제는 세워가시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주님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 자리가 되시고 주님이 아버지 모든 신앙의 여정 아버지 우리 아버지 놀라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 주님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 붙잡아주세요. 의지하는 우리 주님 권사님들 도와주세요.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섬겨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주여 주님의 은혜로 권사님들 주여 하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사랑의 주님이 없사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사울이 주님만이 일하신 저들을 통하여 주님만이 사울이 우리를 붙들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목되어야 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온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비전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비전을 보세요. 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두 손 든 사랑하는 종들의 사랑 때문에 녹아지고 이분들의 용납함 때문에 그들의 용납을 당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속해 와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고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마음껏 울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리, 그러한 용광로 같이 은혜의 용광로, 믿음의 용광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 부서들, 교회 학교 어느 부서예요? 그 부서마다 그런 부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서, 내가 섬기는 속해 우리 교회, 여러분 비전을 봐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성교회가 그런 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좋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너무 좋아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덮어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비전을 봅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어른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교회가 그런 성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눈으로 알 수 없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하나 주님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능이 없으나 주님이 능히 있사시니스. 주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우리 여성교회, 백성들, 우리 남성교회 그렇게 넓어지게 하시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요 내가 넓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깊어져야 되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손 번쩍 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세요. 이 시간 자녀들을 찾아가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시간은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이 아이의 성품이 바나바 같은 성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똑똑한 걸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많은 사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해되고 많은 사람이 그 아이에게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 바나바 같은 성품을 주세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좁아요. 주님 넉넉함을 주세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 얕아요. 주님 깊은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하셔요. 이 시간 여러분 그 아이를 깊이 안수하세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 관계의 영성이 임하여 저의 성품과 저의 인품이 깊어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품을 수 있는
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안수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딸을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얕아지지 말게 하시고, 이 아이가 똑똑함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입힘받고 아버지의 성품이 입힘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주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놀라운 주여 아버지 저들에게 있사오니 주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고 아버지 이 아이에게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말로스 켈레스 와라스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성품을 만져주세요. 깊이 만져주세요. 깊이 만져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임하게, 아버지의 성품이 그들에게 임하게, 따뜻한 성령님, 따뜻한 성령님 저에게 임하게 주세요. 저가 너무 급합니다. 저가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강박합니다. 마음이 너무 초조합니다. 주여 안수하오니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주여 저를 만져주세요. 주여 저를 만져주세요. 아버지 저를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를 만져주세요. 아버지 넉넉한 바다와 같은 마음, 아버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나에게 이런 마음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회복의 기름이 부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아멘 아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여러분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나를 도우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주님,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요? 나의 도움 어디서 나는 오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천지 지으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이 관계를 회복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이 꼬여 있는 것도 있고.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아이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일으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마무리하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라는데,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한번 주님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